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땅에 빛이 임하고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 조화롭게 하시면서 다스리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역사하면 사람들이 잘 못 믿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존재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33년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사건은 너무 참 큰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죄를 지어서 범죄하여 타락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33년 동안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그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도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될 때, 육체화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구약 66권이 처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것을 육신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할 때 하나님 너무 큰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신구약 66권의 내용의 말씀을 다 여러분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크게 세 가지를 꼭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맨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항상 그 말씀이 완전한 우리가 육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회개해, 그럼 너에게 천국이 임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 그래요.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마워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실제로 회개할 때 내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거죠. 회개의 말씀이 생활이 되게 하는 거죠. 회개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죠.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해를 살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사건 중에 항상 기중이 첫 번째로 꼽아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완전한 우리가 회개하는 이 삶이 내 육신이 되게 하는, 실제적인 생활화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지만은 실제적인 천국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안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내 가운데 임하여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내 육신화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능한 거죠. 미국의 그 제퍼슨 베스키라는 분이 종교는 싫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많이 읽혀요. 이 종교화된 기독교가 너무 종교화가 돼가지고 종교적인 이런 교리로만 나가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좋다는 거야. 이제 굉장히 젊은 분이 이분이 자기가 이제 젊은이니까 어떤 종교적인 이런 테두리,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 이런 거는 거슬리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성경을 막상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이제 늘 마음에 한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뭐냐니까 자기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치유다. 자기가 늘 살아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살고 젊음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사는데 언제나 자기 마음에 치유가 굉장히 갈망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 삶의 치유, 그리고 또 건강의 치유. 치유가 굉장히 그 마음에 늘 원하는 바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친밀함이다. 뭔가 그 친밀함이 항상 마음에 갈증이 되는 거예요. 술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먹고 떠들고 놀고 어디 가고 왔다 갔다 해도 진정 마음에
친밀함이 없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진정한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원하는 게 친밀함을 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어려울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진짜 내 속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좋아하게 된 이유의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치유, 친밀함. 자기가 어려울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그런 때에서.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예수님이 그 해답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5절에 그렇게 말씀을 그 앞에는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있는데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아요. 이때까지 자기가 원했던 그 치유, 또 친밀함, 또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참 외로웠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종교 어떤 그런 제도적인 종교는 그동안에 싫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는 혼자 살고 이랬는데 결혼도 하고 그리고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종교는 싫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이 책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진짜 치료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진짜 사랑해 줄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친밀하신 분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예수님 너무 친밀하시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진짜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감사할 때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해져요. 이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종교 생활로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 시작. 새 계명을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도 서로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귀중한 말씀이 서로 사랑을.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큰 세 가지의 테마를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세요. 천국이 늘 임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새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을 잘해요. 왜 저 사람 여기 참석 안 하지? 왜 저 사람 저거 안 하지? 저 사람들 저러다가 또 금방 마음이 변할 거야.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상종을 못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그래요.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참 부족하지만은 제한테 예를 들어 쭉 이동안에 이제 목회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저에게 좋지 않게 대한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용서하고 내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육신화시켰어요. 사랑하고 육신화시켜서 사랑할 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 우리 희망찬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교인 수도 그렇게 안 많은데 너무 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교생활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그 캄보디아의 뜸부은 교회 노크루띠가 지난번에 김종영 선교사가 선교사님 왔을 때에 목사님 노크루띠가 심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심장을 투석을 해야 될지 모른다. 여러분 라타나끼리가 어디입니까? 프놈펜에서 560km 떨어진 거기서 또 나타나끼리 읍내에서 또 1시간 산골로 가가지고 있는 그 넘부은 교회에 노크루띠가 만약에 예를 들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을 투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타나끼리에는 투석실도 없을 뿐 아니라 푸놈펜에 와서 투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장을 투석하기 시작하면 최하 일주일에 2번은 투석해야 돼요. 금방 일주일에 3번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분도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데 월수금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그 병원 스케줄 월수금 가서 보통 한번 투석실에 들어가면 5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정도 누워있어서 투석하고 와서 힘들고 투석하기 바로 가기 전날 힘들고 그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노크루띠가 그렇다니까 내 마음이 너무 이제 나는 내도 몸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캄보디아 지금 가고 싶어도 캄보디아도 못 가는 내가 막 가게 되면 가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데 항상 마음에 기도하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김종영 선교사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푸놈펜에 데리고 와라. 푸놈펜 병원에 가서 전부 검사를 해라. 그리고 검사 결과를 메일로 보내다오. 내가 여기 서울에 종합병원 신장내과 과장한테 보여가지고 과연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면 약으로 치료하고 그 단계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을 또 취하고 쭉 투석을 하게 된다면 푸놈펜에 와서 살면서 투석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어쨌거나 사람 하나 살려야지. 우리 로꼬르띠가 그 덤부흥 교회를 재작년에 우리 교회가 지어줬잖아요.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줬는데 로꼬르띠는 사실 그 부인하고 캄보디아 종족이 아니에요. 캄보디아 말을 하고 캄보디아 사람이지만은 그 다른 종족이에요. 거기에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그 산지에 교회를 짓는데도 그 종족 사람들만 그게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산 속에 있는 교회인데도 그 종족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모여들어요. 완전히 미전도 종족 하나를 우리 희망찬 교회가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그래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종족의 중심 교회가 이제 되는데 그 지도자가 로꼬르띠인데 만약에 거기서 로꼬르띠가 일찍 죽으면 얼마나 거기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메일이 왔길라 뭐 내용을 가지고 난 사실 신장은 그렇게 안 나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장 과장을 만나려니까 내가 아픈 척 해야지. 그걸 내가 아프다고 하면서 내 검사를 나도 피검사, 소변검사 다 하면서 이제 내 결과 보면서 로꼬르띠 걸 이제 줬어요. 그 과장한테. 좀 봐달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장이 전부 다 보더니 아직까지 투석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또 그래도 약이 좋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편안하면서 감사합니다. 저게 왜 이런 말 합니까? 물론 우리 사역자도 사역자지만 한 영혼이라도 한 어린 종이라도 한 사역자라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어린 영혼이든. 그래서 내가 제일 회개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노예 장로님들이 27명이나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장로의 순회 예배 및 원래 하기 위해서. 토요일인데도 이 먼 거리까지 오셨어요. 그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내가 말해요. 이 먼 거리에 우리 희망찬 교회까지 오셔 감사하다. 한 분 한 분 내가 다 환영하고 사랑한다고. 장로님들,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들 좋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은 용서가 들어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잣대로 용서 안 하고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수준에 저 사람이 맞춰줄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야 너희들 말이야 내 수준에 맞춰 그래야 내가 너희들하고 교제하겠어 그렇게 말한다면 누가 예수님하고 교제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참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막지한 죄인인데 무지막지하고 형편없고 추하고 어리석고 못난 우리를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가운데 오셔가지고 오히려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준에 맞추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저 예수라는 저분은 맨날 죄인의 집에 다니고 맨날 저분은 왜 저렇게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예수님 주변에 왜 이렇게 창기들이 있고 그러냐고 비난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하시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계명을 가지고 정말 내 능력에 맞게 사랑하면 돼요. 내 능력에 맞게. 예. 여러분 우리 여기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 우리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유언 중에 유언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요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그리스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육신이 되게 하지 않고 마음속에 이거는 뭐 목사님에게나 전도사님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교회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하고 육신이 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실은 만민에게 모든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사님들이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보면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러도 한번 안 나와요. 전도하러도 한번 안 나와요. 전혀 육신화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그런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전도의 다양성을 만들어 놨어요. 기도 전도대, 물질 전도대, 현장 전도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형편에 맞게
정말 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전도를 하기 힘들면 물질로라도 전도하고 기도라도 전도하고 현장 전도도 하고. 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몸 아프고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전도하러 못 나오는 거. 그걸 내가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서현역에 토요일마다 마하나임 찬양 전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전도에는 참여했거든요. 뭐 결혼 주례나 노예 무슨 행사나 이런 부득이한 일 외에는 토요일마다 아프기 전에는 늘 나갔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난 뒤에 그렇게 그걸 못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유언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거 아무렇게 생각해버리죠. 말씀이 육신이 되게 안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큰 신림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의 이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 회개가 육신이 돼야 돼요. 육신화 되도록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때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언, 예수님의 명령 정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한번 이제 본문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다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면요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을 절대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완전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육신화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내게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